땅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또 장차 이루어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교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이러한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또 주를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악마를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후의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 재앙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 그래서 7인이 있고, 또 7 나팔이 있고, 이제 7 대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7 이상이 또 끼어들게 되지만, 그래서 7인은 이제 처음에 이 흰말 탄 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이것은 주로 계속해서 전쟁하고 또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이들이 많이 고통받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이제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가 되고 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종이 쭉 많이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그 진노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바위와 가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7인 떼기 바로 전에 이제 14만 4천들 보호됨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7번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는 성도의 보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7인을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7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7 나팔을 또 부니까 거기에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따지면 결국 7째 인으로 끝나는 건데, 7째 인 안에 이렇게 보니까 7 나팔이 있고, 또 7 나팔 마지막 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제가 이거 이제 한번 이게 전체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다시 그때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7 나팔인데, 7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면서 거기에 바로 그 전에 그 7 24장로들의 경배가 있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7 이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7 이상.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투쟁이며 교회의 승리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7 대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재앙은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라. 또 7 대접 끝나는데 또 나타나 뭐가? 뭐 7 그릇이 나타난다든가, 또 7 무슨 창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7번 요걸로 끝난다 그거예요. 끝나겠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 재앙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천재지변, 이게 우연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이 재앙은, 대접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제 또 7 대접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승리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16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7 대접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설명이 나오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의 그 승리를 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7 대접 바로 전에 또 우리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 대접 나오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7 대접 나오면 이제 7 대접이 시작됐다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로 여러분 그때 살펴봤죠? 나팔.
나팔은 시작은 알아야 된다죠. 시작은 나팔. 팔장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나팔.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고, 왜냐하면 이상, 12장부터 상, 14장까지가 이상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장, 15, 16장이 이제 나팔에 대한 거예요. 12, 14장이 이상에 대한 거고, 15, 16이 이제 대접에 대한 것입니다. 7 대접.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16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17, 18, 19, 20장까지가 이제 이런 악마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엔 사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진노를 하시고, 그러고서 끝이에요.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계시록을 안 하고 다른 본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새해 첫날인데 또, 그래서 앞으로 2주는 좀 잠시 요한계시록 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사실 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쭉 요약을 쭉 하죠. 여러분들이 외우도록, 1장부터 흐름을 다 외울 수 있도록, 원래 오늘 할까 하다가 오늘 전도 집회가 있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좀 참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22장이 다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주님을 기다리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22장이 끝났을 때, 열심히 외운 것들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빠지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의뢰 시험인데 빠지자 이런 거 없어요. 지난번 로마서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해갖고 그때 막 0.5점 차이로 막 등수 갈렸죠. 이번에도 아주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시상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정도 우리가 알아두면 이단들에 대해서 싸울 때 참 좋습니다. 흐름을 외우셔야 돼요. 다 쫙쫙쫙 다 외우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다리세요. 연말만 아니면 제가 이거 하겠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이거 또 하려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막 짐승용 막 이거 나오는데, 절제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새해 첫 주도 새해 첫 주부터 막 그 마귀 막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제가 좀 참자. 그래서 부득이 2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요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승리자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재앙을 얘기를 하기 전에 참 자비하시고,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7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수, 그의 이름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매매할 수 없었던 이 생존권의 문제였지만, 그런 문제를 그도 이기고 어떻게든지 그걸 견뎠던 그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한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듯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게 이제 어디 보면 이렇게 무슨 그릇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바다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sea, 우리 바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듯 순교자들이나 승리자들이 사단의 많은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그것을 건너왔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이제 2가지였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면 우리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또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은 우리의 영적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여기 보니까 크게 그 노래의 그 내용은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다. 이게 다행이죠. 크신 분인데 아주 불의하신 분이다. 우리 큰일 나는 건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신, 그분은 크신데 그런데 참 의롭고 참되시단 말이에요. 또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나만 경배하면 안 되고 사실은 만국이 그분께 경배한다. 이게 이제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지만요, 우리 이제 주님 섬겨서 이렇게 주님 만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보면 우리만 주님 섬겨서는 안 돼요. 만국이 주를 섬겨야 돼요. 이 말은 중국 가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인도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버려라, 그겁니다. 만국이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협조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사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의사 같은. 그렇죠? 또 그러면서 미용사 좋죠. 또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도 좋아요. 또 빵 만드는 거 좋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뭘 많이 하더라. 어떠한 기술이든지 우리가 한 가지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배울 건데요. 또 중국어를 우리가 배워놔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언어도 많이 배우고, 부지런히 기회 주실 때 놀지 말고 준비하셔서 다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국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모두가 경배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그분, 존경하는 그분께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의 그 앞날, 여러분 앞날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온 만국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걸 놓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명제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집을 옮게 되고 뭐 이사되고 알아야 아는데 더 큰 명제를 항상 놓고 생각하세요. 직장을 옮길까 말까. 그렇 좋은데 더 큰 명제들을 생각해요. 이사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더 큰 명제. 무엇을 위하여 이사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결혼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직장을 옮기는가?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어떤 이제 편이나 돈이나 또 뭐 월급이 많다든가 대우가 좋다, 이런 식이죠. 이사를 가더라도 뭐 학군이냐, 그 근처에 시장이 가깝냐, 이거지. 교회가 가깝냐, 신앙생활 그래서 새벽기도 할 수 있게 좋으냐, 이런 기준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잘못된 세속적인 정신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앞날, 내가 무슨 유학을 가려고 그런다, 왜 가냐 이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서 이 승리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데 그분은 참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만국이 경배해야 되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이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워서 유혹과 박해에 빠지지 않고 이겨서 결국 이 자리에 승리자로 서 있는 모습.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에 많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요즘 잘 못하겠어요. 왠지 좀 잘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위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그냥 신앙생활 좀 넘어지는 게 약간 정상인 것처럼. 이긴 사람들 많이 못 봐서 그래요, 이기는 사람들.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의뢰니까 이 풍토를 무시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분위기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이 주류예요, 여러분들. 비주류로 가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며, 전도는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저들이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뢰 신앙생활하면 좀 넘어진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그걸 보고 자라요. 차라리 모태가 아니었으면 좋은데, 모태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쭉.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서구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중국에서 태어났어야죠. 중국 지하교회 쪽에서 태어나야 자 이렇게 보면서 승리하는 모습과 전투하는 모습 보면서 근신하게 깨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심히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자라니까 의뢰 지는 거야. 항상 지게끔 돼 있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아예 그렇게 인정해 버렸어. 자꾸 져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그래도 또 이들이 생존권의 문제 갖고도 타협하지 않냐고 이겨가지고 결국 그분을 찬양하는 이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죄와 싸워서 그 유혹과 박해에 빠지고, 밤낮 그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밤낮 넘어지고 후회하고 빨리 그걸 딛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승리자로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야 되고 이제 심판을 곧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야,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는 뭐냐? 같은 날짜도 재앙 받아야 되고 막 힘드는데 우리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보여줍니까? 그게 아니고 이 승리자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냐면,
바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비 승리자 아닙니까? 승리자의 예비 후보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우리 한때 우리도 회의하지 않았나요? 한때 우리도 좀 마셨죠? 네. 한때 우리도 쳤죠? 네. 우리도 한때 뭐 춤도 추고, 네. 우리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한때 회의도 했겠고, 한때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를 떠났던 적도 있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또 어떤 때는 슬럼프로 또 우리 주저앉은 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대학 시험이 안 됐다든가 뭐가 또 안 풀려가지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집안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걸 보면서 또 신앙의 회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또 물질에 취해서 신앙생활 등한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이 현재 순간, 그것이 참으로 이거 자체가 은혜죠. 때때로 우리가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자기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된 것, 내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지금 이것은 꼭 주은혜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아침 일찍도 막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같고 누구나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오직 소수만이, 적은 자만이 이 성도의 자리를 차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철이고 그래서 뭐 몇 대리다, 뭐 10대리다, 20대리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그 경쟁률을 뚫고 어떻게 보면 대수로 따진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띄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비 승리자예요. 후보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 찬양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걸 딛고 불만 많은 사람이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자기 생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회의에 빠지고 슬럼프기 때문에 막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얼굴에 꼭 드러나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에 이제 누구랑 싸웠다든가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얼굴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드러납니다. 그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벌써 밝아요. 빛나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좀 얼굴이 벌써 우울하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경우 보면 찬양이 없어요.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회의할 때 막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건 조금 약간 좀 한번 이렇게 상담해야 될지 몰라요. 막 회의 중이라 막 찬양하고 싶다. 나는 주님에 대해 너무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는 것, 이게 승리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건 고도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흉내내면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막 기뻐해야지. 그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아주 단수가 아주 높은 거예요. 고수들입니다. 고수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많은 경우 못 미쳐서 뭔가 항상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 문제.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승리자로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을 시간 나는 대로 찬양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것,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이 이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 천사가 등장하고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죠. 성전부터 나오며 맑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약간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대접이 전달되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래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5절에 보면 그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촉발된 이 심판이며, 이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롭고, 그래서 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이루어지는 그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롭고 공평한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그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믿습니까? 약간 졸려온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오늘 좀 일찍 와서 그러나? 그 지난번에도 뭐 좀 늦게 해도 그때도 역시 또 졸은 사람들은 그때도 졸아. 그건 참 그런 면에서 제가 늘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때 또 어떻게 늦게 하면 또 늦게 한 대로 졸고. 지금 이제 오늘 그래도 모처럼 일찍 왔기 때문에 조금 뭐 이유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앞날에 이런 모든 문제도 우리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앞날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 왜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도 허락 안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가장 선하신 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 우리가 안달복달해서 막 해갖고 뭐 막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막 붙잡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취직의 문제도 왜 하나님 내가 지금 백수입니까? 가장 선하신 결정이에요. 그게 내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 불치의 병을 주셨다면, 물론 이제 내가 다시 요즘 늘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죠. 늘 내가 그저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밤낮 술 먹고 담배 피고 해갖고 간이 나빠져서 그래서 불치의 병이 되었다,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열심히 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가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가 막혔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필 왜 이런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아니면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분이며, 우리 자식은 왜 이런 문제, 내 배우자는 왜 이렇고. 지극히 선하신 그분의 결정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는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재 삶에 여러분 답답해 하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진 거고 내 잘못이라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하고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고
이것은 아주 의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이 시대에 대해서 참으심이지 이 시대에 대해서 모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능하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 재앙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심판을 아직 이걸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밤을 지내고 나면 어둠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오늘 이렇게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 분명히 저녁이 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확실합니다.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더욱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심판이 지금 아직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최후로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익숙하다 보면 이 분위기 속에서는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사 가보십시오. 무슨 과장, 또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사십니까? 심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청각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쭉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교회 와서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구나, 믿어야지. 그러나 이미 내 삶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굳어져서 그저 세상 친구와 더불어 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갖다가 근신하며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며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에 줄 수 있는 안일함을 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믿습니다. 근데 정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죠.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사느냐? 어째서 미지근한 신앙이 가능합니까? 사실 심판을 안 믿어서 그래요. 머리를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 친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회사나 학교의 그 분위기가 심판이 없는 걸로 다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시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자주 읽어야 될지 몰라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7 대접, 드디어 마지막 재앙, 16장까지 해서 이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17, 18, 19, 20장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을 이제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그 멸망을 주시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16장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 수 있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전도 집회합니까? 이제 이따가 이 진노가, 하나님의 임박한 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진노 피하라고 내 가족들 데려오는 거고 내 친구 데려오는 일이고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7 대접. 첫 번째는 땅이죠. 둘째는 바다. 이거 순서 외우세요. 땅, 우리 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땅,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천체. 이 4가지 순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먼저 땅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악성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때 생존권 문제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들은 지금은 이제 그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다. 바다의 소돔의 둘째는 바다의 소돔에 죽은 자의 피가 치되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우리 둘째 나팔 불 때는 바다의 몇 분의 1이 죽었습니까? 3분의 1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갖고 이렇게 퀴즈하면 안 되는데. 참.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접은 모두가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나팔령은 아무래도 경고적 의미가 있죠. 3분의 1 죽고. 그러나 대접, 이 대접이 뭔가 이게 받는 느낌이 들죠. 진노를 받는 이런 대접. 이것은 재앙의 실행이며 최종적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지만 이번엔 다 죽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셋째는 대접은 이제 강과 물군에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닷속에 있는 고기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바다에 그거 필요 없어요. 주셨던 그분은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이것도 물 같은 거 우리 먹으라고, 우리 살라고 주신 건데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다.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왔는가. 의로운 재판이다 이거예요. 또 제단에서 말해, 이거 다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지.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아마도 이것은 순교자들 같죠? 순교자들이 그때 제단에서 하던, 이 제단과 연결되는 건 순교자들 같은데. 그래서 이 재앙은 아주 끔찍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바닷속에 고기 죽는 것도 물론 끔찍하지만 당장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이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그런 일.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은 현재도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물 같은 거 마음껏 이제 못 마시고 점점 이 수질이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넷째 재앙, 그것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 해는 원래 우리에게 열을 주며 우리에게 빛을 제공하고 너무나 유익한, 해는 원래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동안 순기능을 하던 것을 역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사람들이 크게 이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나 또 참 가공스러운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 태양이 너무 열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죽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이 재앙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들이 죽어가면서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큰 재앙을 받고 원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늦게라도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는 절대로 이러한 외부적 환경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죽기 전에 막 회개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막 그게 보면 대부분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아무리 암에 걸리고 어떤 일이 당하고 교통사고 아무리 그래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분노하죠. 평소에 자기가 안 믿고 그랬던 사람도 자기가 예를 들면 암에 걸린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이제 우리 지난번 나팔할 때도 비슷했죠. 네 번째까지가 다섯 번째는 이제 무적행에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무적행에서 이제 황충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땅에서 벌어진, 물론 다 땅에 관계된 거지만 이번에 약간 그 영적인 면이 보이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에 대접에 쏜다. 지금까지는 놔뒀지만 그 중심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 그 핵심부에 악의 근원에 이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아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물면 그것도 아프잖아요. 그죠? 깨물면 아픈데 왜냐하면 다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회방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를 회개치는 않는다. 근데 여섯 번째 재앙,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이것도 또 우리 그때 유브라데 강에 그 네 천사가 막고 있었죠.
그 나팔에 보면은 6번째 내천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다가 막내가 아니라 내천사가 나타나서 3분의 1을 죽이고 2만만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병대. 요래도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6자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큰 강. 이것은 저 아수르와 바벨론 영역, 즉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강이 마르다는 것은 이제 저들이 말 타고 올 수 있도록 즉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막는. 우리 유브라데는 이제 이념상 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과 나머지 이방 땅이 경계가 되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제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개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의 싸움이 그래서 영적인 걸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이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용이 또 짐승의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의 두 뿔을 이렇게 어린 양처럼 하고서는 용이 말하는 것처럼 하더라 이렇게 됐던 기억나시죠?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확실히 정리할 테니까. 오늘 지금 이제 전도 집회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거 다 땅에서 나왔던 그때 짐승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정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적을 해서 임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쯤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교회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주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럴 때 성도들아 깨어 근신해라.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의 왕을 모은다. 이 아마겟돈이 원래 그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르 메기또라고 그래요. 하르 메기또. 번역하면 이 무기또 있죠. 무기또. 우리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 나오죠. 무기또. 무기또의 산이다. 무기또의 산. 이 무기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고대 전쟁터였습니다. 이 무기또.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땅의 그 왕을 물리칠 때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무기또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왕을 물리쳤던 그 지명으로 무기또를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이 요시아가 애굽과 전쟁할 때 그 요시아가 선한 왕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괜히 애굽이 그때 누구예요? 그때 아수르인가 누구 치러 갈 때 괜히 중간에 가서 막다가 죽었잖아요. 요시아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애굽 왕 바론 누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하면 저들이 떠오르는 것은 이 전쟁터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 아마겟돈 이 하르 메기또 이 하르 산 이 무기또의 산이다 그건데 실제 무기또에는 산이 없어요. 그건 평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예요. 막 산이 있어서 매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옛날 고대 싸움은 큰 평원에서 팍 붙는 거지. 산을 중심으로 돌고 숨고 구리를 들어가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원래 무기또라는 장소는 산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기또의 산.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이. 상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마겟돈은 너무나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마겟돈에 갖고 막 게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 아마겟돈 막 영화도 만들고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게 우리 힘들게 해요. 아마겟돈 하면 우리도 이제 그동안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또의 산 거기에 모여서 한판 하겠다 그거지. 그 의미를 막 두고 이게 실제적인 겁니까? 이게 지금 다 이러한 그런 상황. 이걸 막 실제적으로 놓고 우리 2만만 마병대 그래서 2만
2억의 군대가 있으려면 어디냐? 옛날에 러시아 아니면 중국.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넘어오는구나. 실제로 이스라엘과 좀 싸울 거 생각하고 있어.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면 이제 뭐 끝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가 없는데 어디서 끝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아마겟돈 하면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아마겟돈 즐겁고 말이죠. 여기 아마겟돈. 그동안 들었던 거 막 떠올리면서 이게 뭘까? 막 큰일 났는데. 뭐 큰일 날 것도 없어요. 원래 큰일은 났죠, 지금. 예. 예, 이 여섯째 재앙은, 그게 여섯째 재앙이에요. 이 직접 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팔할 때도 좀 그랬죠. 이 직접 가해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영과 사단의 부하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덤비기 위해서 세상 임금들의 힘을 모으는 것. 어쩌면 그 하나님께 덤비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에서 저들이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를 보시죠. 바로가 그렇게 뭐 개구리들이 막 나타나서 있잖아요. 막 그 괴롭히고 또 이들이 또 막 나서 온 그냥 득실거리고 또 파리, 예, 또 막 생축에 막 독성 또 우박 막 떨어지고. 이 바로가 어떤 인내력이 강해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 10번째 재앙이지만 그 이상도 그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견디세요. 더한 거 나타나도 막 전갈, 그 다음에 막 무슨 뭐가 막 나타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때는 물론 막 항복하는 척 하지만 절대 이 마음은 외적인 그런 공격으로 안 바뀌어요. 바로의 후예들인 저들이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만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덤비고자 한다는 거죠. 이 6번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믿는다는 건요. 이건 천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마음을 안 주거든 하나님께. 근데 내가 이렇게 순순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건 큰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 금방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금방 그 사람 친절하고 그래서 막 오라 그러면 막 올 것 같은데 막상 딱 때가 되면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들에겐 깨워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서 끌어들이고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오래전부터 듣던 질문이에요, 이거. 왜 나는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가? 왜 남들처럼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십자가를 대하면 이제 뜨거움이 안 생기는가? 난 구원의 감격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한가? 남들은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는데,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고, 우울하며, 나는 왜 열심히 없을까? 왜 내 신앙은 늘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건 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약속을 못 지킬까? 신실하지 못할까? 오직 한 가지 이유.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기도 생활. 자기가 밥을 안 먹어놓고서 말이죠. 3일이고 4일이고 밥을 안 먹고 왜 난 배가 고플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 듣는 사람이 민망하다고 그랬죠. 막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서 배가 왜 고플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난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묻고 싶어요. 기도 생활 하는가? 운동선수들도 운동 많이 해야지 결전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의 싸움은 이런 경기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운동선수들 보세요. 마라톤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몸을 만들고 많이 뛰고 연습해야 뛰는 거지. 한 3년 푹 집에 놀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그날 뜁니까? 금방 숨차고 안 되죠. 준비가 있어야 돼. 기도 생활을 우리 받쳐줘야만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해서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재앙 중에도 우리 의인들은 자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깨어있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재앙과 환난과 요란한 과정이 이 땅에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 유일한 할 일, 깨어있는 거. 그 우리가 큰 싸움이죠. 깨어있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입니다. 이건 심판날이죠. 이건 이제 마지막의 7번째. 7번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게 한 20kg가 될지 30kg가 될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한 거의 20kg 정도 그런 큰 우박이 한 20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무리부터도 한 20kg 정도, 한 16kg, 20kg 정도 되고 더 잡으면 한 35kg, 40kg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가 한 15kg에서 한 20kg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이 내린다 이게. 우박이 그런 게 내려요. 10kg. 여러분 쌀이 그 몇 킬로입니까? 10kg인가? 15kg? 그런 것들이 이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데 공기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기보다는 이 악마의 거주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할 때 나오는 거,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되었다.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큰 지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이고 만국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각 섬이 없어지고 또 산악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것이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다. 이걸 꼭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 큰 성이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떠한 힘이 있는 것, 인간의 자만과 인간의 업적, 이 모든 것 다 무너진다. 아래는 큰 지진이 있고 위에서는 큰 우박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파멸을 끝내. 견딜 재간이 없어요. 이것이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맨 마지막 사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을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순환되는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비행기 윤회, 도는 걸로, 원. 우리는 직선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땅의 모든 지진, 하늘로부터 우박,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다 끝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순환되는 것처럼 믿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그냥 끝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세상은 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끝은 재앙으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재앙의 그런 슬픔의 그러한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여지는 자세가 세상 마지막 때 보여지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믿지 않는 자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우리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근신할 것이며 찬양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무슨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근신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 우리는 근신하며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힘들 때 우리는 근신할 것이고,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남북한에 무슨 어떻게 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구에 이런 오염이 심해서 어떻게 앞으로 될지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곤고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근신합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쩌면 더 이게 진통이 더 있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애기 해산의 고통처럼, 애기를 막 낳을 때 그런 진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온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별의별 생태계의 변화가 수없이 일어날 거고, 이런 재앙도 많고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혼란스러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신해요. 우리는 그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도예요. 이제 세계는 종말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징조가 있지만 점점 더 강도를 더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계속 잘하고 견고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5장 1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될 거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분명히 그 나라가 그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때 깨어 있어야 돼. 7번째 그 재앙을 얘기하기 바로 전에 너희들 깨어 있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기를 서로 권면하시고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간편하게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복잡하게 막 일 벌리고 막 하고, 무슨 또 새로 무슨 동호회 또 들어가고, 또 이쪽 가서 또 사람 사귀고, 막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 막 뭘 자기가 또 더 터득하고 막 이런 일을 자꾸 벌리면서 복잡하게 여러분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아주 극단적인 이단같이럼 막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생활을 조금 이렇게 추스려 주십시오. 추스려. 세상에 세상 재미에 너무 추구할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시험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 꿈이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지나감이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왜 나에게는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이제 또 결혼은 뭐 너무 집착 조금 하긴 하죠. 우리가 조금 하는 건 그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히려 근신할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어 있을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유익들에 대해서 너무 머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사시며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더 단순해지고 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주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저들을 구원코자 오늘 우리 전도 집회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벌려놓은 일은 없는지, 너무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정말 세상의 쾌락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로서 내 삶이 얼마나 깨어 근신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가? 왜 나에겐 비전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 그 이유는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한번 같이 결심하면서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